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십자가고 또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로 정해졌으니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지었던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씻겨주시옵소서. 이날에 다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런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도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넘어 2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가 사라진 그 이후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듣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 동안 주의 뜻에 맞게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생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로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맨날 술 먹고 그리고 바람 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참 불행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참 교회는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교회는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함을 늘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피로 값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스스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자정케 하시는 일인데 그거는 참 우리가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많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앞에 에베소나 서모나나 버가모 이 세 도시와는 달리 평화롭고 물적 재원이나 인적 재원이 풍족한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루디아죠. 루디아라는 여자 상인인데 이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참 이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일 이런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신나는 일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단합된 어떤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하고 하는 어떤 이면에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이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크다, 날이 갈수록 성장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니 칭찬만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는 교회는 금방 유명해지죠. 이제 갈수록 그런 교회는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믿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갈증을 또 이렇게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교회에서 영적인 만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이런 유명한 교회가 있으면 그 유명한 교회로 자꾸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렇게 많은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교회로 막 몰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생기느냐? 대형 교회가 생기죠. 대형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는 급속도로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스스로 또 어떤 세미나도 열고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또 이렇게 세미나 여는데 전국에 다 그 목회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비결을 알고자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참 성장하던 서울에 한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매년마다 한두 차례씩 선교지로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교지에 오면은 늘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냐고 자기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하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선교를 잘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물질도 있고 그리고 인적 자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그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근히 협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점이 많이 있는, 그리고 힘있게 사업을 하는, 아주 뭔가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꿍꿍 앓는 그런 사연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치명적인 암과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암덩어리는 너무나 커져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진짜 이세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구약의 유명한 한 여자가 떠오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시집 올 때 여러 바알 선자를 거느리고 와서 왕을 잘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던 그런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서 자칭 선자라고 하는 이 여자 역시 이세벨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세벨과 비슷한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뭡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행음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간음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행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요. 옛날에 여러분 우상 섬기면은 뭐가 있냐면은 행음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꼭 같이 이렇게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곳에는 풍부한 재원과 함께 타락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음행의 문화는 고린도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가 열리면은 그곳에서 남녀가 뭐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눈만 마주치면 동침하는 것 그것을 당연시했고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매춘이 성행하고 게다가 소위 스와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 남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를 바꿔서 동침하는 그런 일상 그런 것들이 일상 문화처럼 그렇게 유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여러분 영향을 안 미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가운데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데 대해서 거부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한 번 성장하는 어떤 그것을 계속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언간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에 몰두하고 믿으면서 이런 어떤 교묘하게 들어온 이세벨과 같은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제어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에게 음행을 어떻게 말했냐? 사람들이 자연적인 욕망으로 그 모든 것을 억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칭 선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타락한 여자죠.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에게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큰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말에, 이 이세벨의 말에 성도들이 이게 많이 열광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분명한 죄인 음행을 괜찮다고 하면서 급기야 다음 단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사람을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교묘하게 그 암말을 이용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리와 함께 사업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그것은 얼마나 큰 손해를 여러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우상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 신앙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음행하는 그 모든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봐줘야지, 계속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릴 거란 말이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문화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저 무덤덤하게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 불편한 어떤 그런 모든 형편에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든 형편을 타게 해주는 바로 그런 이세벨의 꼬임에 저희들이 더욱더 많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식 있는 그런 교인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큰 사업과 교회가 큰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어떤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 이 정도면 우리는 어디에 내놔도 제대로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은 교묘하게 그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사상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은 믿음에 어긋나는 가르침까지 받아들이는 잘못을 여러분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우리 이 부산과는 달리 참 어떤 그곳에는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개신교인들을 서울에 가면 한 4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교회가 많은 어떤 이 서울의 문화는 참으로 이 부산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보다 훨씬 타락한 문화가 많은 것을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이 많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의 동력은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이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음란과 불의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자는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고난과 박해보다도 더 우리들의 교회를 망치는 게 뭐냐? 은밀한 유혹과, 그리고 그 은밀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행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참 괘씸하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회개의 길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침대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 즉
병상이라는 말입니다. 병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수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만했던 그런 헤롯 아그리빠 왕이 여러분 충이 먹어서 창자를 뚫고 나와 그렇게 해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저가 죽은 것처럼 이세벨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가르침에 경도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도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녀들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범 케이스로 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거 지금 하는 거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미 있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굳게 잡으라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말씀이 있다면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너희가 노력해왔던 바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그걸 잡고 그렇게 가라.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행음하고 이렇게 막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말씀에 근거한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너희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든 남은 자가 있었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도 여러분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극심한 타락을 이어가고 있어도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이 시대의 문화와 교묘하게 섞는 그런 가르침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과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숨겠습니까? 하물며 주의 사랑하는 교회겠습니까? 두아드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 소중한 것 저희 교회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같이 음행과 관련된 이 세상 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사상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업 현장에서 만나게 될
온갖 유혹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다음 세대와 부흥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서든지 강론할 것이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였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미래의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본으로 보여 가르치는 지도자와 교사와 학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부모, 중요한 선택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부모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굳건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넓은 시각을 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주의 말씀이 있고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주의 교훈이 있사오나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웠는지 이 시간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될 주의 말씀보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거짓된 교훈으로 아이들의 심령 속에 지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 나아가옵나이다. 우리의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부모가 필요하고 그런 교사와 지도자와 하나님 아버지여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래를 밝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참 신앙의 고백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한 가슴 뜨거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영적 나시린이 되어 주님께 구별되어 들어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날에 흰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이 되어 즐거이 주께 헌신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선한 일,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의 만족과 성공을 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인생의 목적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진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교실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 구별되어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들은 정결하여 주님께 드려진 영적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하나님 청순의 이르기까지 청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자녀요 영적 나시린이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일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미친 듯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래의 소망으로 주신 자녀들이 참으로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겁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거룩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학업이든지 인생이든지 그들의 삶의 목적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유업과 주님의 복이 충만하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의 가슴에 있는 비전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담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도 같은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년 넘게 코로나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묶여 우리의 심령은 심히 곤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믿는 자들의 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붕어빵 전도, 새소식반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을 전도할 장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심히 공고하고 지쳐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를 향하여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업이 흥황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부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배역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복음 전도의 장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을 만한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만과 하나님 무료함과 하나님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과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은 살피며 회개합니다. 높임 받으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명예가, 성공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세태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변치 않는 신앙의 자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소망이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를 번창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주신 거룩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존하며 부흥하고 번창하는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믿음의 식구들의,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